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또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 기쁨을 부추기기도 하고 기쁨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얄팍한 상업 전술도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우리 교회도 성탄 추리를 하지만 제가 10수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6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날도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신앙을 장식하자라는 제목으로. 고개 끄덕이는 분은 기억하는 거고 전혀 끄덕이지 않는 분은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데 우리 신앙은 과연 이렇게 장식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된 설교였습니다. 온갖 것을 들여서 가게에 부담이 되더라도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성찬 추리를 장식합니다. 하지만 진작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장식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른 장식, 신앙이 올바르게 장식되어 있는 순종이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뭐가 됐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장식되어 있다면 바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느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한번 나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와야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 주심에 대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아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탄절이 되면은 수없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출생하시게 되고 베들레헴의 그 들판에 태어나시게 출생하시게 되는데 이제 이 소식을 저 멀리 있는 베들레헴에서 동방 쪽에 있는 왕들이 그것을 알고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그 동방이 어느 쪽이냐는 아직도 역사가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 출생을 알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별을 숭배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별은 계절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고대에는 길을 찾고 그걸 보고 또 점도 치고 이러다 보니까 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아마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이들도 어디선가는 들은 것 같습니다. 해서 별의 가르침을 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일 수도 있겠고 또는 이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학문의 근거에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태든 분명한 것은 이들은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쉽게 나설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길을 나서서 이제 유대 땅에까지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왕궁이 가장 이 사실을 잘 알겠다. 그리고 왕궁 안에서 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동방에 있는 새 왕은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헤롯 왕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율법 학자인 전문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했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은 게 아니고 거기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서기관이고 율법학자인 이들은 성경을 신봉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헤롯 왕은 왕궁에 있고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진작 그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들판에 있는 밤을 새워가며 짐승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떠납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를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하여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기뻐하며 노래하며 이때를 기다리고 이때 특수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서기관처럼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를 다스리는 지체 높은 왕도 아니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목동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성경 밖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 멀리서 온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도 믿음이 들어가니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의 유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진 직업의 기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고 과학이 있다면 아마 천국으로 올라가는 로켓을 발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지식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능력이 있다면
아마 논문은 수천 편, 수만 편이 논문이 만들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한 믿음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입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은 은혜임을 알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목동들이 와서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너희에게 구주가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주가 났다. 구원의 주관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절대적인 유일한 문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수고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은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얻어진다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행위로 구원 얻은 자를 소개하지 않고 우상물을 만들고 이방 나라에서 남에게 그 짓을 말해가며 쇠를 깎고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말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우상물을 팔아먹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4장에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음에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스펠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 가스펠. 다시 말해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데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왜 가스펠이라고 말을 합니까? 왜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이루어 주시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은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믿었더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믿었지 신앙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자기 욕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에서 온 새 왕, 성경은 박사라고 표현하지만 박사가 됐든 왕이 됐든 다 좋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를 만나거든 돌아갈 때 내게 알려달라 그럽니다. 왜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박식하고 서기관으로서
만인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오늘 이 날을 위하여 그렇게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상금을 드리고 서로 축하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니까 우리는 이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삶을 통한 경배로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날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들은 이 세 분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그들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들이 주님 앞에 경배한 이 모습이 그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이러한 조상들의 경배를 통하여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보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 날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같은 삶 속에서 진정한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왜요? 구원은 도덕이 전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는 구원의 이유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타나는 결과는 없을지라도 그의 심중 속에 변해야 되겠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면 그만큼 변한 것입니다. 그만큼 성화가 된 것입니다. 도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있던 한편에 있던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한 것은 십자가 진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여 있고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은 있었습니다. 나를 빨리 낙원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배란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배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칼렌더에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숫자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365개의 숫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뒤에 있는 카렌다를 가지고 가서 펴서 그 숫자에 대한 느낌이 어떠실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월의 빠름에 대한 무상함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지난 2015년도에 대한 아쉬움과 즐겁던과 기쁨을 만감이 교차되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시든 마무리 감정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2016년도라는 또 다른 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심에 대하여 이 시간의 숫자 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각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기대감이 되고 새로운 해가 되면은 그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창조를 위하여 2016년도가 시작되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영광을 받기 원하실까?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2016년도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이 이 카렌다에 장식될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이러한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 직업의 관계가 없습니다. 신분의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움의 관계가 없습니다. 지 고하의 관계가 없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의 2장에서 목동이 나타나서 천사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자 다른 사람들은 다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 말을 지키더라라고 말합니다. 지키더란 말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하여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고 있고 느끼고 있고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정한 기쁨이란 내게 은혜 주심에 대하여 그 기쁨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2015년도를 마무리하고 2016년도 속에 여러분의 진정한 경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성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사시사철 365일 끄지지 않는 성탄 트리처럼 누구나 봐도 아름답고 누구나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멋진 신앙의 장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